구약성경 493쪽 사무엘하 18장 9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성경에는 여러 미남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미남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면 요셉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한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야살의 책에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여주인의 손님으로 온 그 이집트의 상류층 사모님들이 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칼에 손을 베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고하게 옥에 갇힌 이 요셉이 자신의 준수한 외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준수한 외모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진 않은지 그렇게 혹시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출애굽기의 미남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어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원래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임금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잘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숨겼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잘생김이 애굽 공주가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졌을 때 불쌍히 여겼고 또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요셉 그리고 모세의 미남 계보를 잇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까지 컸어요. 이 사울의 큰 키는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백성들이 인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멋진 외모와 큰 키는
결국 거짓되고 헛되다는 것을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도 미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도요 아주 잘생겼어요. 또 다윗의 키도 사울만큼 컸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사울이 키가 컸다고 그랬는데 그 키 큰 사울의 군복, 투구, 갑옷이 맞을 정도로 다윗도 키가 컸어요.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을 그냥 아주 대비를 극대화하려고 골리앗은 아주 크게, 다윗은 조그맣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미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는 큰 키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키가 가장 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큰 키, 잘생긴 외모와 함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반짝이는 눈을 가진 다윗은 천한 신분의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와 친구가 되었죠. 이러한 다윗과 그술 왕국의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도 아주 미남이었어요. 얼마나 미남이었는지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은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어요. 심지어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조차 완벽했어요.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았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보통 머리털이 하루에 0.3mm씩 자라요. 따라서 1년 365일 동안 이 두 발을 자르지 않으면 이 길이가 11mm, 11cm 정도 자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머리털이 얼마나 굵고 튼튼한지 연말에 그 11cm로 자라는 압살롬의 머리를 이렇게 딱 자른 그 머리털의 무게가 무려 200세겔. 이걸 오늘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5파운드. 키로는 2.3kg. 머리카락의 무게가 5파운드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발의 재료로 합성섬유도 있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이 사람의 머리털인 인모로 가발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물론 고급 가발은 인모로 만들어요. 그냥 싼 가발은 합성섬유로 만들지만 고급 가발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람의 머리털인 인모로 만드는데 따라서 좋은 머리털은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기원전 4000년경부터 이 가발을 사용했던 이집트의 상인들은 아마 연말이 되면 이 경쟁적으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사려고 아마 줄을 섰을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이 힘을 상징했다면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미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압살롬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머리털 때문에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은 12,000명으로 기습 공격을 하자는 아이도벨의 계략 대신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싸우자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요. 그러자 아이도벨은 이 압살롬을 떠나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기라. 아히도벨은요 압살롬을 떠나는데
이 떠나는 이 아히도벨을 떠나는 책략가인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붙잡지 않았어요. 압살롬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아히도벨 없어도 후세가 있고 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전략이 뭐 필요하겠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모으면 100만 명이 될 텐데 그 100만 군대로 지금 다윗의 군대는 수천 명에 불과할 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만 명으로 그냥 수천 명 그냥 인해 전술을 펼쳐가지고 그냥 딱 전멸시키면 되지. 무슨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 책략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계획대로 안 됐던 것이 후세는 다윗에게 받은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아마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도 없고 후세도 없이 전쟁을 지금 하게 됐을 거예요. 또 압살롬은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했어요. 거기 2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하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 아마사는 요압과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마사의 어머니하고 요압의 어머니가 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아마사가 이 압살롬의 이 군대 지휘관으로 원래부터 임명됐던 사람은 후보는 아니었어요. 요압 대신 임명된 거예요. 이 말은 아니 갑자기 여기서 요압이 왜 나와요? 이 말은 요압과 지금 압살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지금 있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그동안 피난길에 요압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압이 딱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압살롬과의 관계를 딱 끊은 것 같은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버리는 것을 보고 압살롬에게 버림받은 것을 보고 아마 이 마지막 순간에 요압이 딱 압살롬과 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해서 자신의 군 지휘관으로 이렇게 삼게 됐는데 요압이 이렇다는 것을 다윗도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요압의 그 군 지휘관 총사령관 자리를 박탈한 것 같아요. 왜냐? 다윗이 직접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요.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이런 임명을 총사령관 요압이 하지 않고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요압에게 군대 전부를 맡기지 않아요. 군대의 3분의 1만 맡겨요. 거기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요압을 동생 아비새하고 심지어 가드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 이때하고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격가시켰어요. 이런 이유가 아마 이 다윗이 뭔가 눈치를 챘는데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는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강등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요압을 군 지휘관으로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을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요압의 위치는 총사령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직접 자신이 전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반역자들의 타겟은 오직 하나, 다윗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어서 왕께서는 이 견고한 이 성읍, 이 마하나임 성읍에 계시고 우리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이 다윗의 군대가 그냥 수천 명에 불과할 거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우리 10,000명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10,000명의 군대가 지금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을 10명, 백부장을 이제 100명 이렇게 세운 것이죠. 그래도 뭐 10,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반란군과 이 비교하면 3발의 피예요. 지금 반란군의 수요가 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당시에 지었던 다윗의 시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3편을 보면은 그 시편 3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마하나임 성읍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로 보이는데 그 시편 3편이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다윗을 치기 위해서 모인 지금 마하나임 성에서 떨어진 어떤 평원에 지금 이 압살롬의 군대가 집결했는데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빈정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3편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도 또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것이 세 번이나 1절에서 두 번, 2절에서 한 번, 3번이나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또 이런 기도를 해요. 1,000,000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다윗은 반란군의 숫자가 1,000,000, 당시 1,000,000이라는 수는 그냥 상상 속에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수인데 1,000,000명의 반란군이 모여서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1,000,000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적어도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적어도 한 100만은 정말 됐던 것 같아요. 수십만에서 100만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압살롬의 군대는 100만이고 다윗의 군대는 1만이에요. 100만 대 1만, 100대 1의 싸움. 이거 뭐 누가 봐도 결과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만하고 1만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근데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8절 말씀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구원은 승리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로 끝을 낸다.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00만 대 1만의 싸움, 누가 봐도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결과를 승리로 허락해 주시는데 100만 대군이요 1만 군대에게 패해요.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100만 명 대 1만 명이 싸우는데 100대 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100만 명이 질 수가 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장을 들판에서 숲으로 바꾸심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들판에서는 지금 압살롬의 병거를 탄 압살롬과 그 뒤에 수적 우세를 가진 이 반란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이 평지 들판에서는. 그리고 이 반란군 대부분들은 지금 농사짓다가 지금 온 민병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장은 칼이나 활과 같이 기술이 필요한 검술이나 뭐 궁술 이런 기술이 필요한 무기보다는 주로 창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마을 입구에 대나무들을 심는 이유가 그 전쟁 때는 그 대나무를 자르면 죽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들을 마을 입구에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지금 창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은 길수록 유리하였기 때문에 아마 긴 창, 장창을 들고 지금 이 결집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이 높은 성에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병거를 뜬 압살롬 뒤에 100만 명의 그 밀집 대형을 이루고 창을 이렇게 위로나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군대를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전장이 들판에서 숲으로 바뀌었어요. 나무가 빽빽한 숲풀에서는 지금 이 압살롬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다 단점이 되는 거예요. 병거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병거를 버리고 노새를 탄 거죠. 그 다음에 그 밀집 대형, 이 나무가 빽빽한 숲풀에서는 밀집 대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 흩어져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 창, 걸리적거려서 이게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면서 이 다윗의 군대는 10,000명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풍부한 칼을 잘 쓰는 이런 군대였기 때문에 이 칼에 그냥 2만 명이나 죽고, 그렇게 2만 명이 죽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무기 창 버리고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또 이 숲속이 얼마나 험악하고 산세가 험하고 깊은지 그 숲속에서 그냥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는 사람이 칼에 죽은 2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숲속에서, 짐승도 있었을 테고 뭐 낭떠러지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냥 숲속에서 죽은 사람이 2만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보면은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렇게 해갖고 압살롬 군대가 진 거예요. 100만 대군이 1만 다윗의 부대에. 거기다가 이 압살롬의 경우는 원래 압살롬의 개인 호위 병사가 50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병거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 호위병 50명도 어디 갔는지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압살롬 혼자 노새를 타고서는 압살롬도 막 그 깊은 산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떡하니 다윗의 부하들하고 그냥 딱 마주친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 다윗의 군대를 보고서는 이 압살롬이 놀래갖고 막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의 그냥 그 가지에 이 압살롬의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 긴 아름다운 머리털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새는 그대로 달아나 버리니까 이 압살롬은 이 머리털에 걸린 상태에서 그냥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왜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 투구를 쓰려면요 머리가 짧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유목민족의 그 기마병들이 청나라, 거란족, 만주족, 몽골족 이런 그런 기마병들이 변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구를 쓰기 위해서. 근데 압살롬은 자신의 그 자랑인 긴 머리털을 위해서 투구를 포기한 거예요. 투구를 쓰기 위해서 이걸 머리털을 포기해서 써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인 이 긴 머리털을 위해서 투구를 포기한 것이고 결국 그 포기하지 못한 이 머리털 때문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근데 요압은 어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여요. 그 14절 말씀 보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숲속에서 큰 창, 긴 창, 장창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요압은 왕의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뭐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압은 아마 압살롬과의 이 은밀한 거래, 그 거래가 모두 드러날 것이 아마 두려워서 압살롬을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데 여하튼 이런 요압의 불충 때문에 나중에 역대기사가는요 요압의 족보를 기록할 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뒤에다 배치를 해요. 역대상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자매는 요압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예요. 이 요압을 동생인 아비새 뒤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런 요압의 이런 불충성 때문에. 여하튼 압살롬은 이렇게 자신의 자랑인 머리털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요. 용사 용맹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용맹함이 있어요. 이 용맹함 자랑하고 싶어요. 부자 다른 사람이 없는 큰 부가 있어요. 이 부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시는구나.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 땅에 베푸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면 당장 그 자랑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